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2분 3분 정도 여러분 좀 인사 나누시고 서로 격려해 주시고 우리 말이나 혀가 아니라 행동과 진실함으로서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다 같이 대가족이 모인 날인데 정말 이렇게 얼굴을 모두 같이 볼 수 있고 같이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10월하고도 26일입니다. 올해가 거의 얼마 지나간 거죠? 80%? 아니죠. 거의 6분의 5가 지나간 거죠. 네, 6분의 5가 지나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지나갔는데 제가 교회를 올 때면은 그 강변북로를 타고 주로 오거든요. 집에서 오다 보면은 좀 이게 계절이 바뀌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어제부터 시작해서 한강 쪽으로 철새가 정말 많이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보면서 계절이 바뀌구나라는 것을 좀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해 한 해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감을 느끼게 되고 또 특별히 이제 이쯤 되면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새해를 계획하는 그런 준비하는 시간이 도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또 무엇을 돌아봐야 되는지에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보니까 올해 오늘을 포함해서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딱 3번이더라고요, 주일날. 그래서 3번에 좀 시리즈를 준비해야 되겠다 싶어서 25장에 나와 있는 3가지 비유가 있거든요. 그 비유를 토대로 3번 나눠서 말씀하고자 하는데 오늘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큰 주제하에서 오늘은 첫 번째로 준비된 삶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모습 첫 번째 시간 준비된 삶. 여러분 성경에서 말세라는 말이 나오는데 세상의 마지막 때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이 말세는 여러분 언제일까요? 말세는 언제일까요? 지금이 말세라.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말세가 지금이다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또 언제가 말세일까요? 성경적으로 말세라면 그 시작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말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세의 또 끝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세가 또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라는 말을 표현할 때 이게 약간 신학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미 그리고 아직.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 이게 말세에 대한 그런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끝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며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의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서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에 열 처녀가 등장을 합니다. 10명의 신부가 아닙니다. 10명의 처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시의 어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좀 우리가 알면은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면은요,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결혼 허락을 득하면, 또 신부도 거기에 응하면 그 둘은 이제 정혼을 하게 됩니다. 이 정혼은 약혼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되는 게 정혼입니다. 정혼하고 바로 둘이 같이 사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길면 한 1년 정도 서로 떨어져 살게 됩니다. 그동안 신랑은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신부가 거할 처소를 준비합니다. 집을 준비하는 거죠. 신부는 또 아내로서의 그 역할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신랑이 준비가 된 것 같다라는 판단이 신랑의 아버지가 들 때에 그 아버지에게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라 라고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신랑은 그냥 열심히 자기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이 신부를 데려오는 그 시간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그 아버지만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만이 알고 있다 한 표현도 또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의 개념으로서 말할 때 그 모습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결정이 이루어지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마을로 갑니다. 당시에는 마을과 마을이 그렇게 멀리 있어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리 멀지 않았고, 신부를 데리러 가면 신부의 친구들이, 즉 들러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랑을 맞이하고 축하를 함께 됩니다. 주로 이제 저녁 무렵에 도착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그 일행이 혼인잔치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고, 혼인잔치는 약 일주일간 열리는 것이 혼인잔치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열 처녀라 함은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랑이 오는데 언제 올지는 몰라요. 신랑이 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10명의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라고 보면은 여러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있는데, 아까 봤던 이 신부 친구 들러리들, 이 처녀 12명 처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포인트는 무엇인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오늘 이것만 알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도 이겁니다. 무엇인지 바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앞에 내용이 어땠든지 간에 다 이 모든 것들은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깨어 계십니까? 지금 깨어 계십니까? 여러분 깨어있다는 게 뭘까요? 도대체 깨어있다. 깨어있으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깨어있는 게 뭘까? 오늘 그 부분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처녀들, 이 처녀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0명의 처녀들 하나씩 봅시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자, 10명의 처녀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뭡니까? 모두 등불을 들고 있다. 맞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죠? 또 다 처녀들이었다. 맞아요. 처녀였다. 네, 맞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이들의 복장은 어땠을까요? 다 예복을 입고 있었을 거죠. 모두가 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복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 뭐 같은 비슷한 등불을 들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까 보였던 등불처럼 그런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주 결정적입니다. 5절에 보면은요,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뭐 일부만 이렇게 잠이 든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 어리석은 처녀들은 잠들었고 그다음에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게 딱 깨어있다 이게 아니라 모두 잠들었어요. 이것을 보면은 어떤 육체적으로 졸거나 잠을 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는 걸 가지고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 유무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옆 사람이 존다고 믿음이 없는 것 그리고 말하지 말고 졸리면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피곤하시면은 자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졸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는 순간을 놓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처녀들에게 똑같은 조건에 있는 처녀들이 있는데 굳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포인트가 뭐냐면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똑같이 등을 들고 있고 모두가 피곤해서 졸다가 잠이 들었는 상황인데 근데 이 두 부류 5명과 다른 5명이 나눠지는 결정적인 것이 무엇인지 5명은 그 등불이 불이 꺼지지 않게끔 기름통을 준비하고 있었고 나머지 5명은 기름통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걸로 버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깨어있다라는 것이 기름통에 기름을 채울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깨어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면은요, 굉장히 이제 비유니까 해석이 분분합니다. 도대체 열 처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한다. 아니다, 현재 우리들을 말한다.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그럼 기름은 뭐냐? 기름을 놓고도 아주 해석이 분분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주로 성경에서 기름을 비유한 것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이야기한다. 근데 뭐 성령이 그러면 없어지는 거냐? 성령이 이렇게 뭐 태워서 채울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논리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게 아니라 이 기름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선한 행실을 말하는 것이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행하는 선한 행실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등불은 말씀이다.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기름은 성령이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답이 뭘까요? 저한테 정답을 물어보면 저는 대답은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성령? 다 맞는다? 저의 답은 뭔지 답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모두 해당할 수 있고요. 모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뭔지는 몰라요. 사실 등불이 뭐냐? 처녀가 누구냐? 기름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냐? 라는 것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의 포인트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말씀의 포인트는 뭡니까? 깨어 있어라. 이게 포인트인데 그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 관심을 가져갈 때가 있습니다. 여기 비유의 초점은 슬기로운 사람은 어찌 되었든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러기에 너희는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지금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기쁨으로 맞이하겠습니까? 아니면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지둥 될 것입니까? 제 아내가 저희 집을 관리하는 데 기준이 있더라고요. 청소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어떤 식으로 집을 관리하는지 언제든 손님이 와도 맞이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저희 집에 와도 저희는 이렇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집이 잘 정돈되어 있으면요 손님이 와도 괜찮아요. 그죠? 와도 기쁘게 어서 들어와라고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집이 난장판이에요. 근데 손님이 오잖아요. 저희 집에도 물론 이렇게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안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거실과 저희 뭐 안방과 뭐 제 서재 정도 되는 거고 하나 비밀의 구역 하나 있습니다. 집이 정돈돼 있지 않은데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막 당황하는데 나중에는 당황이 넘어서 그 온 손님에 대해서 막 탓하게 되잖아요. 얘는 눈치가 없어. 매너가 없어. 이렇게 갑자기 오는 법이 어딨어. 아무리 친해도 그렇지. 막 오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다. 근데요, 혹시 예수님이 왔는데 왜 지금 왔어요? 내일 오시지 좀 미리 귀뜸을 하던가. 저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반응하진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열 처녀의 외형적인 모습은 똑같아요. 똑같이 단정하게 옷도 입고 있었을 것이고 똑같이 등불도 들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심지어 똑같이 졸았어요. 모든 게 똑같아요. 근데 그들이 어리석다, 슬기롭다라고 그들이 판단받았던 때는 언제냐면은 신랑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때의 반응이 그들의 진짜 모습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신앙은 위기라는 그 앞에서 그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믿음은요,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이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대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진짜 인격이 언제 나오는지 여러분이 운전하는 가운데 갑자기 앞에 차가 껴들었을 때 반응하는 모습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무시하며 여러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정말 어쩌면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반응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모습입니다. 열심히 했지만, 열심히 공부했지만 성적이 안 좋아서 그 결과 나왔을 때 그 결과 앞에서 반응하는 모습이 진짜의 모습입니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반응하는 모습이 진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솔직히 저 말씀을 보면서요, 5 처녀가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신랑이 빨리 왔으면, 그죠? 또 준비됐을 때 왔으면 얼마나 좋아.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좀 잘 지낼 때 오시지. 그때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난달까지 잘 지냈는데. 어쩌면 등불에 기름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당시에 신랑을 맞이했다면 어땠을까? 신랑에게 막 책임을 막 전가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뭔지 그 때와 시기는 모른대요. 우리한테 말한 건 뭔지 언제나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재밌는 표현이, 이 표현이 좀 재밌어요.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얼마나 배정합니까? 그죠? 좀 나눠주지. 좀 지혜로우면 좀 어떻게 계산 좀 해가지고 버틸 만큼 좀 서로 나눠서 쓰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 생각 들지 않습니까? 너무 매정한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그럴 때 생각 들지 않습니까? 좀 나눠주지. 좀 아니면은 한 명이라도 좀 더 해서 같이 들어가면 좋았을 텐데 왜 안 냈을까? 굉장히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자녀만 있을 뿐 손주는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말은 믿음은요 빌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내와 같이 제 딸을 데리고 하나님에게 가가지고 하나님 손주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제 딸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손녀 왔구나 이럴까요? 아니에요. 한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하나님에게 손주가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사위가 있을까요? 넌 내 딸하고 결혼했으니까 넌 사위구나. 아니, 하나님에게 모두가 다 자녀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엄마 아빠의 믿음이 아이에게 자동적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 기름을 아이에게, 내 기름을 옆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요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어찌 보면은요 이 기독교가 굉장히 빈익빈 부익부고요, 굉장히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서는 것은요 각 개개인이 있습니다. 그날에 주님이 야 서울 그리스도교회 그 온라인 교회 다 모여봐, 한꺼번에 통으로 모으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 개개인이 그 앞에 서야만 되는 겁니다. 그룹이 서지도 않아요. 가족이 서지도 않아요. 하다못해 우리나라 이 세상에는요 그 공항에서 여권을 이렇게 딱 도장을 찍을 때, 이미그레이션에서 할 때 가족은 함께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각 개개인이 서야 되는 거예요. 내 걸 나눌 수 있는 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개인적인 신앙이 무척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설교 걔가 들었어야 돼.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으면 돼요. 굳이 야 너 그 설교 이게 들었어야 돼, 그럴 필요 없어요. 설교할 때 지금도 그럴 거야. 이 설교 누가 들었어야 돼, 누가 좀 듣고 찔렸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러는 순간요 그 말씀은 사탄이 가져가 버린 겁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은 여러분이 들으면 돼요. 여러분이 찔리면 돼요. 여러분이 기쁘면 돼요. 구원은 각 개개인의 책임입니다. 그러기에 묻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 사람이 설 수 있게끔 디딤돌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영원한 다리는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영적인 홀로서기가 필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서 깨어있으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레위기도 나옵니다. 구약에는 좀 단어가 다르긴 하지만 구약에도 레위기에 깨어있다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기름,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을 늘 켜두어라. 4절 말씀. 아론은 주 앞에서 순금 등잔대 위에 그 등불을 늘 켜두어야 한다. 이 단어가 준비하다, 깨어있다라는 말과 상통하는 히브리어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언제 쓰인지 아십니까? 이 단어는요 뭔가 정돈돼 있다, 대응을 이루었다, 전쟁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뭔가 대응을 갖추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준비한다, 깨어있다라는 말은요 평상시에는 별로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전쟁터에 졸면은요 죽어요. 전쟁터 졸면은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죽습니다. 세상이 참 살기 좋아졌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면은 참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치안도 안정적이고요. 참 많은 어떤 뉴스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세상을 보면은 살기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취미도 굉장히 다양해요. 사람들마다 저마다 즐기는 것도 다릅니다. 예전에는 하기 어려웠던 것들도 지금은 쉽게 접하면서 즐길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가 생활을 위해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폭들이 넓어졌어요. 그것들을 많이 재밌게 즐기고 그 가운데 기쁨을 찾는 것도 좋은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나 이거 아니면 못 살아 라고까지 되어버린다면 굉장히 위험한 단계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요 나 자신에 대한 자기 관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나의 관심과 내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방해한다면 그때는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너무 열심히 보지 마세요. 세상을 너무 열심히 보다 보면은요 영적으로 잠들게 됩니다. 유행 따라하십시오. 하지만 다 따라할 필요 없습니다.
뉴스에서 하는 말, 그 말도 다 믿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저는요, 스포츠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저는 프로야구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강력한 우승 후보 한화 이글스의 팬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우승할 겁니다. 프로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를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날 뛰게 되는 9명의 선수, 투수까지 10명의 선수가 딱 스타팅 라인업에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한 40명, 30명 가운데 나머지 한 3분의 2는 안 뛰는 거예요. 그 선수들은 뭐 할까요? 열심히 응원도 하고. 근데 다들 준비를 해요. 게임에 집중하면서 자기가 언제 나갈지 준비를 합니다. 스타팅 라인업에 없더라도 항상 준비를 해요. 근데 오늘은 나 안 뛰어. 오늘은 나 안 들어가, 안 나가. 멍하니 가만히 있다 갑자기 나가잖아요. 기회를 줬잖아요. 기회를 잃어버리면 두 번, 세 번 잃어버리면 그 선수는 어느 순간 명단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대기 명단도 없어요. 깨어있다라는 말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가 당장 사용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가 지금 당장 아니니까 난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있다, 준비한다는 얘기는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늘 깨어있는 분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늘 깨어있는 분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와 24시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보고 늘 깨어있으라는 말은 무엇인지,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깨어있는 행동이고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서 마음을 준비하면서 주님 안녕하십니까? 딱 인사하고 나갈 때 딱 마음을 또 열고 주님 안녕히 계십시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설레는 마음이, 우리 박혜진 집사님이 어제부터 설렜다고 그러는데 너무 좋아요. 설레는 마음이 막 내일 설레야 되는 거예요. 수요일 날 또 예배를 가는구나. 설렌다. 내가 내일 말씀을 보는구나. 설렌다.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어떨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을에 영적으로 깨어있읍시다.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걸 여러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눈을 예수님에게 고정시켜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너무 친해지지 마십시오. 먹는 것도 여러분 너무 풍족하다고 막 먹지 마시고 절제하십시오. 노는 것도 너무 좋다고 막 놀지 말고 여러분 자기중심의 쾌락에 너무 빠지지 마십시오. 스마트폰, 우리 팀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적으로 멀리 하십시오. 스마트폰과 가까워지는 순간 하나님과는 멀어지기 쉽습니다. 아이들한테만 스마트폰 하지 마, 막 낚으러 놓고 뭐 엄마 쓰게 해주세요, 허락해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멀리 하십시오. 깨어있는 방법, 가장 실질적으로 깨어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잠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던 그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자기가 알몸인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람은 기도할 때 깨어있게 됩니다. 기도가 당장 티나진 않습니다. 내가 오늘 하고 내일 했다고 그 기도가 확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 경우 참 드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후유증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감정의 기복이 심해집니다. 제 경험에서 알아요. 목사님만 기도를 등한시하면요 감정 기복이 심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정말 5만 가지 6만 7만 8만 가지 생각이 들어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이 많아지고 판단하게 되고 상대방을 자신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오해하게 됩니다. 저는 이 가을에 많은 걸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불을 지펴서 늘 깨어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깨어있으십시오. 그러기에 세상과 친해지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요. 그게 뭡니까? 아직 우리가 깨어있을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기회가 없을지 몰라요. 1초 후인지 10초 후인지 내일인지 모레인지 모르겠어요. 간혹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언제 주님이 재림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요 너무 기뻐요. 가끔 설레기도 해요. 정말 그날일까? 그날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까지 몇 번 속았어요.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예수님이 아직도 우리를 위해 놀라운 초소를 준비하고 계세요. 얼마나 놀라운지 2000년을 준비하고 계세요. 아주 굉장할 것 같아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 기회가 있는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처녀들의 기름이 성령이라면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름이 선한 행실을 하면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선한 행실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베푸시기 바랍니다.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재미를 좀 멀리하고 기도하며 깨어서 정말 주님이 왔을 때 그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셨을 때 주님 내일 오세요. 오늘 안 됐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 어서 오십시오. 기다렸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성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